성경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동물 가운데 왜 양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사람이 양의 속성을 가장 많이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양의 특성을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양은視力이 안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한답니다. 멀리 보지 못하니까 동서남북도 구분을 잘 못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답니다. 어디가 풀이 있는지 어디가 돌이 있는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어디가 움푹 파인 웅덩이인지 이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양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고 만물의 영장인 것 같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저께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내일은 이럴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게 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양은 고집이 세답니다. 보편적으로 양은 온순한 동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의외로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양들 이렇게 떼어 놓으려고 그러면 양들은 신기하게 자꾸 가운데로 또 모여든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흩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겨울에는 이제 추우니까 좀 이렇게 붙여 살려고 그러면 이놈들이 또 그때는 서로 또 떼어져 살려고 그러고 아주 고집이 아주 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고집 세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얼마나 온순하고 착하고 마음이 넓고 깊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다 그렇게 생기셨지. 그런데 어느 때 보면 내면 깊숙이 있는 죄인의 습성이 쫙 올라와 가지고요. 이놈이 고집으로 변하고 성질로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각자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양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이 꼭 양과 같다라는 것이죠. 또 양은요 냄새가 고약하답니다. 털이 하얗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 참 깨끗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대 목장에서 잘 관리하고 키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워낙 이 양들은 산악지대에서 광야에서 그냥 살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렇게 가보면은요, 양들을 보면 그 양의 이 털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사람들은 그 깎을 때마다 그 고약한 냄새를 맡아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요 화장을 하고 샤워를 하고 이래가지고 향기가 나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도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의 냄새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우리가 돈 냄새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탐욕의 냄새, 의의 냄새, 또 더 골치 아픈 거 죄의 냄새가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다 근사한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사귀다 보면은요 실망스러운 부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알면 알수록 양파 같아. 양파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은 그 외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잘 넘어진답니다. 한번 뒤집어지면 자력으로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또 잘 속기도 하고 방어력도 제로라고 그럽니다. 행동도 느려서 가끔 이리들에게 밥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양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기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양에게 한 가지 발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귀, 청력이 뛰어납니다. 양은 눈으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음성이라는 말입니다. 음성. 3절에 가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또 4절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6절에 가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이 다른 사람의 음성은 못 알아듣는다, 그런 말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양이 사는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길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생존이 가능한 동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사는 길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절에 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챙겨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또 2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 내가 소생시키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영혼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소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죠.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살리셔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구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라고는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시지요? 왜 아멘을 3번밖에 안 해요?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이 나오시죠? 예,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양을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좀 의아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밤새도록 이제 양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문지기가 문을 엽니다. 그러면 목자이신 주님이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냅니다. 문을 활짝 열고 막대기를 통해서 야 이놈들아 나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양 한 마리 한 마리 불러낸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바깥으로 양들이 다 나왔습니다. 양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앞을 보는 능력이 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앞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예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양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 양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 그리고 이름을 불러? 아니 양에게 이름이 있어? 그럼 목자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을 개똥이 새똥이 이렇게 이름을 줬나? 양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아들어?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거는 이해가 돼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 서적을 찾아보고 양에 대한 전문 서적을 찾아보고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보통 한 명의 목자가 양을 키울 때는 산악지대 보통 20마리, 30마리 정도밖에 키우지 않습니다. 많이 키우지 않습니다. 많아 봐야 100마리입니다. 100마리 이상도 물론 돌보지만은 그럴 때는 목자가 하나가 아니라 그 한 목자에 여러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건 상업적으로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키우는 사람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100마리가 보통 맥시멈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양 100마리의 비율을 설명하신 것 아니겠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갔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양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찾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200마리라고 얘기 안 하고 300마리라고 얘기 안 하고 100마리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양을 한 사람이 키울 때 맥시멈으로 100마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당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목자가 양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육성을 소리를 내가지고 양들이 자꾸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양치기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마리라고 그랬으니까 20-30마리들에게 각자 모양을 보고 이름을 다 불러준다는 것이죠. 계속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이 자기가 이런 이름이라고 하는 걸 알아들을 때까지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개를 훈련시키잖아요. 미국 개들은요 영어를 신기하게 잘 알아들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한국 개들은 한국말로 훈련을 받고 미국 개들은 미국말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에는요 프랑스 개들은 다 불란서말을 알아듣는데요. 신기하죠. 예, 어머. 예. 불란서 말로 계속 훈련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양들이 어느 순간에 나를 부르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 말에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다른 목자가 불리면 내 목자가 아니니까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사는 길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삶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예수님의 음성밖에는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보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전에 성경에 뽕나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뽕나무 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거기에서 가만히 서셔가지고 위를 바라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나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묵어야 되겠다. 이래 말씀하시죠.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아마 삭개오의 입이 귀에 걸려서 집으로 모시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이 있는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무덤 안에 가보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실망이 돼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라보니, 이 선생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선생님, 예수님을 알아보고 대답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은 또 뭐냐 하면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시편 49편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남녀노소 다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7교회에다가 다 말씀하잖아요. 특별히 29절을 한번 보면 2장 29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 가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신비로운 일이지요.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만 듣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과 같은 사람만 듣는 게 아닙니까? 또 기도 많이 한 사람이나 듣는 게 아닙니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듣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거든 다 들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 귀 없는 사람 계세요? 귀 없는 분, 귀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노멘. 귀가 있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들었다고 그러고 누구는 듣지 못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 들었다고 너무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사람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사람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알아요. 야 박목사 뭐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우리 언어로 주님이 말씀하는 줄로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도 해요. 어쩌다 한번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목자교회 이요섭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백석대학교 교수님인데요. 유명한 사진작가입니다. 인터넷 가서 치시면 이분의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유학생 수련인 코스타에 강사로 갔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자꾸 물어봐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써왔습니다. 이분이 쓴 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지 못했지만 들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면서 방을 어질러 놓고 있는데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가 방문을 열어보고 한숨을 쉬고 나갔다면 아내는 그 한마디의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내는 방 좀 치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내의 마음을 깨달아 들은 것이 아내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꼭 육성으로 들어야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 표정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그가 하려는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꼭 사람의 음성으로만 듣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 대화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막혀요. 왜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까지 많은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역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못 받으면 다음으로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는 주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을 가르쳐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그 길을 간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들어야 갈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가 두벅두벅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음성을 들어야 일을 할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영광된 길을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광된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적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구하는 기도만 하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죠. 제가 수차 말씀드리죠. 기도는 원웨이가 아닙니다. 투웨이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양방 소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들어요. 이건 기도가 좀 깊이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좀 기도하다가 스탑을 좀 하세요. 그 어떨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다 끝나고 바로바로 가지 말고 좀 앉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좀 내 말 좀 듣고 가. 내 말 좀 듣고 가. 들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훈련을 거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가만히 있다가 졸기도 합니다. 훈련 때는 졸아도 괜찮습니다. 훈련 때는 실수해도 괜찮은 거 알지요?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수없이 많은 훈련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언제는 실수하면 안 돼요? 본게임 가서는 실수하면 안 돼요. 지금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 본게임에서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영성훈련의 기초예요. 듣는 게 기초예요. 그리고 영성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나게 해주실까?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소원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걸 실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의 언어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마음의 생각으로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또 성경을 묵상을 했는데 그 한 구절이 계속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유독 그날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계속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용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그날부터 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그날부터 말씀을 읽어요.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요. 그 사람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어느 성도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게 다 주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죄로구나.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내 영혼이 망하겠구나. 심지어는 이대로 가다 내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지. 맞기 전에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 마음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확실히 주님의 음성이라는 검증의 작업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확실하려면 검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이게 주의 음성으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귀의 음성으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생각으로 어떨 때는 연민의 정으로 어떨 때는 감정으로 이게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의의 생각으로 내 안에서 생각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요, 사실 여러 통로로 이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양심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 들었던 생각이 그 성경에서 읽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검증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시간에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생각이 성경과 설교와 일치되잖아요. 그게 검증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집 얘기를 다 알고 얘기를 하지?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얘기를 하지? 오늘 설교 누가 이거 또 일로 바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알려주신 거죠. 정확한 표현은 성령이 알려주신 거죠. 이게 다 주의 음성이라는 거죠.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려니 부담도 되고 그 말씀대로 살자니 힘들고 그 말씀대로 하자니 어쩔 땐 좀 손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쪽으로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어떤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려준 적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생각을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유튜브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가 아니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생각 그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고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랬는데 하나님이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또 유튜브의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확실한 주의 음성은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뭐예요? 경제적인 거 아닙니까? 물질적인 거니까
돈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사람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이사야 31장을 쭉 읽는데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31장 1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을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의 강함을 의지하나니.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망하느니라. 이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옆에서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어렵다고 애굽을 찾아가고 있구나. 도움을 구하러 애굽을 향하러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돈 있다고 생각하는 애국과 같은 사람들을 내가 찾아다니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알고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애굽을 찾았습니다. 애국과 같은 사람을 내가 찾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몇 날 며칠을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십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양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살려면, 이 땅에서 형통하려면, 이 땅에서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성경처럼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듣는 통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단번에 들을 수도 있고 여러 번 훈련 과정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러 번 훈련 과정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제 주님의 음성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드릴 텐데 훈련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 보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 의지해서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려서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됩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서 승리하시는 신앙생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